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교회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심에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거로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가운데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러기에 교회는, 성도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오직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디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도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여기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그 뒤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아멘. 자, 성령이 임하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놀랍게도 부흥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핍박으로 인해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순교자가 나오게 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마치 미친 사람처럼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렇게 되자 사도들을 제외한 나머지 성도들은 놀라서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게 됩니다. 사탄은 이런 핍박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고자 했지만 성령은 도리어 이런 일을 통해서 사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는데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고 이스라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임하자 놀라운 일들이 기적이 벌어지고 그리고 믿는 이가 날마다 늘어나고 그리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가 복음을 전하는 말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런 핍박을 통해서 마치 교회에 폭탄이라도 터트린 것처럼 놀래가지고 핍박이 오자 확 흩어져 버려요. 근데 그 흩어진 것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빌립이라는 사람도 사마리아로 갔는데 거기에 그냥 도망갔는데도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끓어오르고 충만하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26절 말씀에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재미있게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남쪽 저기 광야길 먼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지금 얼마나 재미져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것처럼 이 사마리아도 지금 막 복음이 전해지고 또 베드로와 요한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병든 자가 낫고 날마다 기쁨과 행복이 넘쳐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만 해도 할 일이 많고 바쁘고 그런데 갑자기 한가롭게 무슨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빌립이 가야 할 길은 거기서부터 무려 130km나 떨어진 곳이었어요. 요즘이야 자동차로 금방 갈 수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도보로 가야 할 게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입장에서 좀 생뚱맞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빌립이 사마리아로 온 것도 복음을 전하려고 성령이 충만해서 이 지역에 성령에 이끌려서 여기에 온 것이고 또 이 지역이 성령 충만해서 기쁨에 찬 것도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빌립에게 이제 광야로 가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도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또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다 보면 망합니다. 요즘은 사람들마다 다 자기 주장이 강해요. 저희 손주도 보니까 이제 몇 개월 안 됐는데도 지 주장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제 주장이 있죠. 그러나 정말 예수 만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주장이 없어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되면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은혜를 입게 되고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디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랬어요. 그간 빌립이 먼 거리를 성령이 이끄신 대로 갔어요. 왜 가야 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목적도 그냥 가라고 그러시니까 그냥 갑니다. 아멘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만난 사람이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누군가 하니 그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 요즘 말하면 재정 관리하는 그런 재무부 장관 정도 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과 지위와 그리고 무슨 재정적 능력과 이게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세상적으로 보아서 무엇 하나 모자랄 것이 없는 사람인데 그는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한번 드렸으면 하는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만큼 예배 드리기를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마 요즘 많이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 못 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조금은 경험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섬기는 교회에 귀한 집사님이 한 분이 홍콩에 이제 그 사업체가 있어서 늘 홍콩을 매주마다 오고 가요. 그런데 가면 반드시 토요일 날이면 이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셔서 또 김포 인천에서 전주까지 또 몇 시간 차를 타고 오셔서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음날 주일날 새벽같이 일어나 가지고 일부 예배부터 안내를 쓰는 거예요. 또 그리고 다음 월요일 날이면 다시 가요. 물론 집에도 들러야 하지만 그분의 주된 목적은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사람 중에는 또 그걸 또 별로 고깝게 여기는 분이 있어요. 아니, 홍콩에도 교회가 있는데 그냥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몇 주마다 한 번씩 오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비행기 싹도 비싼데 왔다 갔다 하느냐고, 별났다고. 차라리 그 비행기 싹 가지고 구제나 하고 선교나 할 일이지 뭘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요,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씻겨 드릴 때 차라리 그 값으로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게 낫겠다던 그런 제자들과 같은 생각을 갖게 된 것을 봅니다. 참, 목회를 하다 보면요, 별별 사람을 다 봐요. 막상 여러분 역으로 자기 자신이 그런 말한 분이 역으로 그런 형편이 됐다면 매주마다 왔다 갔다 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자기 말대로 그 값으로 구제도 안 할 것이고 선교도 하지 못할 사람이 입으로는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남의 귀한 신앙을 폄하하느라고 자기는 못하겠지, 남하는 건 꼴보기 싫지 폄하하는 거예요. 에티오피아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중앙아프리카입니다. 그간 이스라엘에서 중앙아프리카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 예배 한번 드리려고 거기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그렇게 먼 데 예배를 사모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사모해서 28절 말씀에 보면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 너무 그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에서 이 사람은 이사야기를 흔들거리는 그 마차에서 가마 속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에티오피아 사람의 그 신앙은 예배도 사모하고 말씀도 사모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모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29절 말씀,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이제서야 무조건 가라 그러시더니 이제는 저 마차가 가까이 가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면 에티오피아 재정장관 정도 되면 그 행차가 굉장했을 거예요. 왕만큼은 아니기도 그에 못지않는 행렬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감히 평민이 그런 마차에 가까이 간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재질을 밟을 수도 있고 창피함과 모욕을 당할 수도 있어요. 성령이 근데 가라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이제 가까이 갑니다.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빌립은 이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뜸 하는 말이 이해하거나 읽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감히 장관급 사람에게 이 평민이 그 남루하게 생겨가지고 가가지고는 한다는 말이 이해나 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용기 있게 감히 알고나 지금 읽고 있습니까? 하고 묻고 있어요. 빌립의 이 마음은 성령 충만해서 그 말씀을 이해시키려는 의도이지 알지도 못하고 읽는다고 조소하고 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죠. 열정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내시가 또 훌륭한 사람이에요. 어디 좀 남루한 사람이 함부로 그렇게 이해하고 읽느냐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하고 내 마차에 좀 올라와서 좀 설명 좀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 이 에티오피아 사람 이 내시가 얼마나 말씀에 갈급했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32절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여기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니까 이 내시가 읽는 대목이 이사야 53장 7절 8절 내용이거든요. 이걸 읽고 있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이 말이 지금 자기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그랬어요. 빌립인들 실력이 있습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감동되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런 믿음이 있을까 할 정도로 내 속에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그 은혜로운 말씀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빌립이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옳았구나.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인데 이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내시가 너무 감동을 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때 성령이 그 뒤에 호련히 이제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렇게 말씀해요. 38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그 뒤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빌립은 그 뒤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성령이 그를 데리고 갔다. 호련히 데리고 갔다 그랬는데요. 이것도 성령의 이끌림 받은 거예요. 저는 상상하기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빌립 확 휘어잡아 가지고 이제 또 가자. 그러고 또 가이사랴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을 계속 전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한 사람에게 향한 복음 이야기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빌립에 의해서 에티오피아 고위 관료에게 전도한 이 복음이 이 의미가 뭐냐? 빌립은 사마리아와 그랬잖아요. 이제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전하는 것은 땅 끝까지 그 당시 입장에서는 아주 먼 곳에 복음을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을 넘어선 곳에 복음이 전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아득한 옛날 지금부터 2000년 전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했던 이 빌립의 복음의 전도가 결국 그가 세례를 받고 후일에 에티오피아의 기독교가 국가로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지금도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결과예요. 빌립의 전도가 오늘날까지 수천 년에 이르도록 복음이 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귀한 신앙의 모범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먼저 빌립의 그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의 예배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이 내게 가라 하신 곳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못나고 모자라서 부족하지만 아는 것도 적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고백하게 할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내시처럼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성령 충만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 복음을 전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누구를 만나든 성령에 이끌려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이 내시처럼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나 한 사람 예수 믿는 것이 민족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서 성령 충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한 사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가정과 그 가문을 놀랍게 예수 믿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고 민족을 살게 하고 세상을 살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 걸 오늘 또 여러분 성령이 이끌려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